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른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탕자 아닌 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저 이 모니터 약간만 죽여봤을 때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죽였어요? 약간 많이 다운시켰어요? 메인은 그대로 두고 좀 내렸어요? 오케이, 굿.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영혼에 큰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역사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이 역사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라들이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교회도 축복하시고 성령의 질서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나라 질서가 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모니터가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지우야. 그래도 모니터가 조금 큰 거 약간만 좀 내려봐. 모니터 조금만 내렸어? 오케이, 됐어요. 자, 오늘 아침엔 탕자가 아닌 탕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중대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뭔가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탕자예요. 큰아들이 바로 뭐냐? 집에 얌전하게 있었지만 탕자예요. 탕자 아닌 탕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생활 잘하면, 믿음생활 잘한 줄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생활, 신앙생활, 탕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국에서도 1991년 3월 26일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개구리 소년 실존 사건. 아마 어린 학생은 잘 모르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5명이 그 동네에서 그날 선거리 돼가지고 하루 학교 공휴일이 됐습니다.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 뒷산, 야산, 해발 한 230m밖에 안 되죠. 와룡산이 있는데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갔는데 소식불명. 그래서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에 그때
그때 군대를 파견해서 와룡산을 그냥 이잡듯이 샅샅이 뒤치고 경찰이 뒤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와룡산 해발 얼마 되지도 않고 조그만 야산이니까 샅샅이 뒤졌는데도 실종 소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버지 생업을 전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슴에다 큰 아들 사진들을 걸고 방방곡곡을 찾아 누볐어요. 아들 찾아요. 뭐 한두 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년 후에 유골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산에서. 미스테리예요. 그때까지 아들 찾을 일념으로 그래서 생업 다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개인들도 술로 세월을 지내다가 이 중에 2명은 간암으로 죽고 나머지 3명도 다 파산해버리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잃어버린 아들 찾기 위해서. 현육을 찾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거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데 한국의 3대 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버지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집요한 아들에 대한 지구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기다리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뭐 영혼이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그 아버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제가 풀어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혹여나 돌아올까를 그냥 지평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딱 아들인 것을 알고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 벌써 알아보자. 튀어나가서 맨발로 튀어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와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 표현을 한 글을 제가 인터넷에 읽어봤는데 각색해서 글을 썼는데 저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도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인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채 커다란 가방을 손에 들고 내가 총총히 집을 떠나가던 그날을 이 아빠 엄마가 형 우리 네 식구가 가졌던 아득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리고 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이 집안을 훌쩍 떠나가버린 너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맺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풍족함과 안정한 생활들 그것이 너에게 부담스러운 제재와 지루함으로 몰아붙이며 자유를 향해 떠나가겠노라고 바람처럼 집을 나서는 너의 모습에 내겐 충격 그 자체였었다. 내 사랑이 정말 그렇게도 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더냐. 언제쯤이면 집으로 다시 돌아올래. 방금이라도 아버지하고 나타날 것 같은 착각에 가슴이 무너진다. 아들아, 오늘도 혹시나 하고 문을 열어놓고 잠든다. 어떤 때는 내 생각에 새벽이 될 때까지 별을 세다 지쳐 쓰러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어젯밤에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하고 현관문을 털어서는 내가 얼마나 바꿔떴든지 너를 번쩍 안으려는데 그만 꿈이었었구나. 너무나도 허전하고 아쉬워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했다. 내가 쓰던 방은 아직도 그대로 너의 채취가 남아있는 책상과 침대는 아직 주인을 기다리며 덩그러니 놓여있다. 아들아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너를 잊지 못해 내 가슴을 하얗게 타들어가는구나. 정말 나의 사랑이 그렇게도 너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느껴졌더냐. 따뜻한 가정과 함께 나누던 그 사랑스럽던 주제들이 진정으로 너를 숨막히게 하는 구속으로 여겨지더냐. 그렇게 차가운 얼굴이 되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떠날 만큼 애비어 가족이 싫었던 거냐. 내가 떠난 뒤로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는 이제는 슬픈 노래로 변하였다. 함께 너와 대화를 즐기며 가지던 식사 때가 오면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너는 지금 무엇을 먹는지 나는 슬퍼서 수저를 놓고 내가 떠나가던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려오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구나. 얘야 돌아오너라. 하루속히 돌아오너라. 밤낮 너를 생각하며 이 목숨이 타들어가는구나. 너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즐거움과 의미가 없구나. 절절히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읽다가 약간 좀 가슴이 미어지네. 얼마나 자식에 대한 애비어의
그 철저히 애타는 그리움으로 아주 여기에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영적 사랑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는 것은 멸망으로 나간 거예요. 그 아들 나가서 잘 됐으니까 돼지의 쥐염절매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문을 더럽혔던 그 아들, 그래도 잊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나가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려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렘블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웠던지 얼굴이 그냥 다 말라버렸잖아요. 할 수가. 핏기도 없고 힘도 없고. 다른 그림에 보면 저 아버지 얼굴이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 있는데 눈들이 다 짓물렀어요. 아들이 얼마나 서럽고 아들을 생각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지 밤낮 울고 울어가지고 눈이 짓물렀어요. 저 그림도 봐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눈이 짓물러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 아들을 그리워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기다려. 왜? 안도는 멸망받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말씀에 가면 그러나 그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 우주가 새롭게 변하는 그날, 의로운 자를 구원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질 그날, 그 시간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예측 못하고 한순간에 온다는 거지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금 이 하늘 우주 공간이 우주에 대해 격변이 일어나는데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만물도 탄식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이 모든 전체를 함께 깡그리채 청소할 때는 큰 불 가운데 체질이 물건이 녹아지고 부러지는 것처럼 소리치면서 하늘과 우주와 별과 이 공간이 한순간에 불 가운데 소멸받으며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신천신지가 내려오는 그날이 호련히 나타날 때에, 그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법을 떠나, 아버지의 생명을 떠나 멸망받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계급장 달아도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부서진 사람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한 사람도 버림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멸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노트 1번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양을 치는 목장에서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모습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 구하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99마리의 보호받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가치가, 왜? 구원하자면 영혼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찾지 않으면 이리게 물려가 죽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양은 사마귀에게 끌려가 죽기 때문에
영혼이 버림받기 때문에 아버지 그처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노트 1번에 2번에 가면 사도행전 20장 24 사도바울 선생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영혼의 가치, 영혼이 구원받아야 때문에, 구원받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은 무서운 것, 회복할 수 없는 그곳, 돌이킬 수 없는 그곳, 끔찍한 그곳, 유황불 타는 그곳, 그곳에 가지 않겠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해서 나는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 신앙생활은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찬송 잘하고 뭐 선교에 잘 모이고 별 의미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배워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가보니까 집안에는 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탕자 15장 28절로 30절 말씀에 가보니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 아버지는 기뻐서 그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생명을 다시 찾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과거에 잘못에 대해서 시시할 것도 없어요.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대잔치를 배설한 것을 보고 밭에서 도는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노예에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함께 동참한 아버지가 아들의 돌아온 생명 다시 찾은 것에 기뻐하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탕자라. 그가 불평하기를 난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한다. 즐기한 일이 없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더불어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는다는 것은 unfair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의 말이 어느 몇은 말이 옳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어요. 얼마나 착했어요. 얼마나 효성스러웠어요. 얼마나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그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전도에 대한 그대로 그냥 결론을 내리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탕자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 목적, 그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무슨 의견을 내놓고 무슨 여러분 일을 하든지 무슨 모임을 갔든지 무슨 직교를 하든지 그건 다 죄악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으면 벌써 그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임, 그건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일을 망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다 헛바퀴 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화를 쏘시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 낭비예요. 그거 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의 안에 모든 것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탕자예요. 선교에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의견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함께 영혼 구원으로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나 탕자입니다. 사역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위원만이 아니라 무슨 위원도 다 전도하기 위한 은사로서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우리가 의논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지 않는 한 다 교회 안에서 자원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교회 힘을 다 분산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이건 다.
전도하는 일 없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일이 뭐 잘 되는 게 하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작당이나 하는 거지. 하나도 잘 되는 거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게 제대로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가 뒤에서 몰아붙이는 거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에너지가 얼마나 손실되고 얼마나 에너지가 여러분 빠집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노트 오늘 2번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포도원에 가라고 일하는 포도원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도원은 뭐 이스라엘의 생명역사예요. 생명역사예요. 생명역사의 아들 보고 가랬더니 예 대답하더니만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난 못 갑니다. 그러더니 후회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랬더니만 작은 아들이니이다.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영적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일한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 아버지의 뻔듯이 있어도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 일에 반역하는 자 반역.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일이 전혀 귀에 안 들려온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탕자예요. 탕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국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 떠난 자, 영적으로 떠난 자, 신앙으로 떠난 자, 믿음에서 떠난 자, 아버지의 세계에서 떠난 자가 탕자예요. 누가 탕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본다. 탕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떳떳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컨트롤룸. 오케이. 여러분 저기에 큰 아들이 누구냐?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와서 착 끌어안고 감격하고 저렇게 그냥 피곤이 상접하고 아들을 기다 피곤이 상접했대. 그 아들 더럽고 남나고 보면 뭐 신발도 떨어지고 돼지 쥐염염나고 돼지간에 골았으니 얼마나 더럽고 그래도 끌어안고 반개 맞았는데 저 아들 보니까 딱 손 끼고 잘 놀고 있구나. 이 녀석 어디라고 여기 나타나? 네가 뻔뻔하구나. 너 같은 주제에 네가 어디 감히 여기 와? 너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가문 다 더럽혀놓고 우리 집안에 없는 일을 해놓고 무슨 염치로 돌아왔어? 혀를 차고 있는 저 싸늘한 모습, 저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하신 말씀 바로 뭔가니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건 기장과 율법 가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죄 지었냐 죄 안 지었느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 가지고 따졌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열정은 없고 그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선하느니 악하느니 바로 됐느니 바로 되지 못했느니 이게 뭐 올바르니 올바르면 이 시비만 거는 자가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큰아들은 큰아들. 둘째 아들은 복음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께 순종하고 생명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둘째 아들. 큰아들의 저 오만한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율법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있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다를 뿐이지. 나하고 다를 뿐 틀린 게 없어요. 같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그림 이제 걷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게 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와서 두 아들, 하나는 우장성 좌정성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글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인데 너희들은 내 자리를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거니와 그 일은 아버지가 결정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고 너는 자꾸 섬김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목에다 힘주고 호령하고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보호자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크리스마스 날에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 생명 구원 대속 물려주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섬김 받는 자리가 난 널 몸으로 목숨으로 희생 널 섬겨서 구원받는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 희생하러 나는 여기 왔노라. 이게 주님의 성명서에 있었어요. 월급을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는 건 모든 것 탕자 기발한 아이디어 다 탕자 오히려 악한 사탄의 일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기발한 아이디어들 기발한 사업들 이게 다 교회 탕자 일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믿음생활 교회 와서 찬송하고 뭐 11조 내고 뭐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속에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탕자예요. 탕자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셔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중심되고 교회 생활 잘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교제하고 선교 활동하고 선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선교 활동하고 구제 활동하고 선교 위해서 직장 가고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 가고 공부하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전문직 가지고 돈 1년에 100만 불씩 보너스를 받아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60, 80 다 죽습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3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 너 성숙해져라. 너 거룩해져라. 너 수준을 갖춰라.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 생명 구원하라. 생명 구원. 그게 오늘 설교는 3분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너와 함께한다. 선도하면 사역하면 영혼 구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선교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교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할 때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대 가지 마라. 옷도 2벌 옷 입지 마라. 신발도 2벌 예비 신발 가져가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 공급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 구원에 나가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선교해서 성공한 성경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복음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영원 구원에서 애쓰고 투자한 데는 다 선교지가 자립 다 했습니다. 그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커나간 거예요. 예수 정신을 바로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원 구원하셔야 돼요. 이거 없는 신앙생활 말짱하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바로 이제부터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 왜 우리가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바로 하자면 성경대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뜻대로 가느냐 내 고집대로 가느냐
내 거듭나지 못하고 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생각과 방법과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에요. 망하려고 그런 거죠. 망하려고.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량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원 곳내 쓰지 못하면 무슨 기발한 교회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그 중심 빠지면 다 인간 노름이고 사탄 노름이고 귀신 노름입니다. 그거는 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 노름이 무슨 노름입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말 좀 바로 하자고 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고 하는 일은 모두 다 귀신 놀이요,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 악마의 일입니다. 악마의 일.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와 여러분 바로 믿음을 생활하세요. 어찌하든지 전도. 내일이 이제 다음 주가 태신자 모시고 온 날인데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분 계신다면 아유 내 같은 게 나 같은 게 늘 해봤지만 뭐 그런 거 아니야. 속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다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쓰다 눈 뜨세요. 내 주변에 나를 그게 보내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 사람 구원하라고 보내줬는데 전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군인은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옷 잘 달아입고 뭐 광내고 구두 닦고 모자 반드시 쓰고 뭐 그냥 계급장 팍팍 하고 뭐 혁대 반드시 메고 그게 군인이 아니에요. 전투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게 군사예요. 쓸데없는 형식, 폼에 매연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삶의 현장에서 원수마귀를 멸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버지가 그토록 영혼을 기다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것도 없는 한은 마귀이래요. 단호히 저는 선포합니다. 영혼 구원한 일 없는 중심이 하는 모든 일은 사탄이래요. 영혼 구원한 일에 집중해 보세요. 거기 다 그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공급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없는 한 다 인간 노름 사탄의 노름이에요.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며 인간 노름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때 이승영이라는 학생도 시험됐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나이가 21살이고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에 나왔는데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짓는 거, 목사관 짓는 거. 21살짜리가 신앙생활의 수준이 굉장하죠. 믿음이 굉장한 자죠. 뭐하러 목사관 지어? 요새 목사들 홀대당하는데 무시당하는데 편안하게 해서 목회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신앙 소설을 쓰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고 결혼한다. 참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아 정말 이런 처녀를 며느리로 삼으면 그 집안은 맞다요. 이런 처녀가. 그 다음에 장기도 내가 필요 없던 장기도 기증하고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투입하고 복지마을을 만들고 마지막에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10명도 아니고 100명 이상에게 전도. 이게 큰 대목이에요. 이것만 빼놔도 9가지만 해도 신앙 대단한 처녀예요, 여러분. 와, 이런 처녀였으면 정말로 돈 싸질머지고 찾아가서 며느리감 삼겠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 100명 이상이, 한 생명 천하보다 그냥 100명 이상의 전도. 21살 여학생의 인생 계획이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보는 자마다 가슴을 수련하게 만든 거예요. 집안에서도 딸이 너무 귀해서 재산들을 털어가지고 집안들이 힘을 모아 6개까지는 사업을 다 진행했는데 4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만나면 어떻게? 집사님 일로 와요. 좀 나 도와줘. 어떻게 하면 전도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건 다 싹 빼놓고 뭐 불고기 구워 먹고 맥주 마시고 가라오케 돌리고 이 모임 하는 게 뭐이고? 전도의 마음 싹 하나도 솟아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인도름에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모든 에너지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도 구해다. 신들러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에도 영혼 구원이 못했어요. 그가 나치에 협력해서 군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해서 자기 공장에 유대인을 다 채용한 거예요. 군수포를 만드니까 독일도 허락해줘서 독일 정부도. 그때 1100명을 자기 공장에 일꾼으로 보내서 1100명의 가스 챔버에 가지 못하도록 그가 돈으로 다 먹이면서 샀습니다. 마지막에 나치에 협력해서 거든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1100명 유대인들 모여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이 입에서 빼냈던 금반지를 해주니까 이것도 팔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올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를 팔았으면 10명의 유대인들을 내 구원했을 텐데. 영혼을 구원했을 텐데.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학생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세요.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영혼 구원. 이 캐치프라이즈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망한 거예요. 신앙 망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 신앙생활 다 탕자. 이거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신들러리시도 보고 그 다음에 김영 목사님 올라오세요. 소리 조금 더 올려요. 소리 조금 더 올려요. 소리 조금 더 올려요.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입으면 다 산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했던가?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단 한 생명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의 삶을 지켜봅니다. 2016년도의 삶을 지켜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나를 통하여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었는가? 그동안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잘 누렸던 삶을 간증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껏 공부하며 지금껏 학생으로 지금껏 직장으로 지금껏 사업으로 지금껏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백성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탕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기다렸던 그 마음에 품고 정죄의 마음이 아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아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인생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신 하나님, 이 예물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께서 구원을 원하시는 그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